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은 믿는 이와 불신자와의 결혼을 빛과 어둠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빛은 빛과 교제가 가능하지만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99%가 맞아도 1% 신앙이 갈리면 이 1%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성경이 불신자와의 결혼이 부정적입니까? 이는 단순히 남녀 사랑을 뛰어넘는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전을 짓고 이어 그는 어디에 힘을 쓰게 됩니까? 여인들에게 힘을 쏟게 되죠. 이 세상이 이쁘다는 여인은 자신의 아내로 다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들어올 때 따라오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들의 신당을 세워주고 심지어 섬기기까지 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해도 진노하셔도 그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그의 사후 그의 죄로 인해 나라는 두토막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남과 북의 분단의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절대 그들과 결혼을 교제하지 말 것을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함으로 인해 통혼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상 섬김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상 섬김과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귀환하여 살게 되었는데 또다시 통혼이 사회 전반에 일상화된 모습에 에스라는 크게 탄식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고도 또다시 같은 죄를 짓는 모습에 탄식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를 바로잡고자 나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자칫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한 소매치기범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는 은혜 속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기로 다짐하고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가 출소해서 사는 곳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살게 되었죠. 왜냐하면 버스를 타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남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있다는 말이죠. 또다시 반복적인 죄를 지으니 말이죠. 습관이 굳어서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사람이 없는 곳에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리하여 그는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원칙적인 그 신앙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는 이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의 어긋남을 깨닫게 되고 정도로 걷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없이 세월 따라 흐름 따라 감정 따라 살다 보면 여전히 죄악에 물든 삶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포로 생활이 지난 후 또다시 똑같은 그러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은 끊임없이 반복적인 개혁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킴으로 인해서 늘 신앙의 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